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번째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혼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번째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참석한 이것 때문에 온라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니까 이스라엘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샘을 찾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찬양하고 백성들이 찬양하고 또한 미리암이 춤을 추고 소고를 들고 찬양하고 여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입술이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원망과 불평을 표현하는 입으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입인데 찬양하는 입이 이제는 어떤 입이었다고요? 원망과 불평을 표현하는 입으로 바뀐 거예요. 이만큼 인간이 간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로 합니다. 혼란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해서도 원망할 수 있고 시대에 대해서도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게 원망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니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원망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 때, 이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원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에서 일어난 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원망하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된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도 신뢰하지 못하고 변화무쌍한 시대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서 원망해요.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6.25를 겪었고 60년대 태어났고 70년대 태어났는가? 얼마든지 시대를 한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목이 마른 겁니다. 사흘 길을 가도 물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흘쯤 가다 보니까 물을 구한 거예요. 그 물을 떠가지고 마시려니까 그 물이 씁니까? 답니까? 써예요. 쓴 거예요. 쓴 거. 그래서 마라란 말은 쓰다란 말을 쓰다. 물이 써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사흘 길 좀 걸어가 보니까 마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마침 물이 있는 거예요.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물을 떠가 먹었는데 쓴 거예요. 써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마라란 뜻이 쓰다란 말 쓰다. 룻기서에 보면 이 나오미가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도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뭐라고 나오미가 고백합니까?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지. 마라라 하라.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란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나오미인데 이렇게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자녀도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의 심정은 기쁨인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와 같이 쓰다. 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라의 인생, 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일도 꼬이고 몸도 아프고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도 어려움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국가라도 좀 편함되는데 국가도 막 시위가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4중 8중 5중 4중 5중 8중 6중 이렇게 막 겹겹으로 마라의 인생을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대하고 광야생활하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샘을 발견했지만은 그 샘은 지금 써가지고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한 것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원망이 왜 죄가 되느냐? 살다 보면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고, 그러면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이길래 우리가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민수기 우리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무슨 죄죠? 불신이에요. 불신. 옛날에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예, 예수천당, 그 다음에 불신지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네 마디를 하는데도 은혜가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이니까, 복음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네 마디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면,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우리 22절 23절 볼까요? 이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시험했던 것은 10번이나 원망했던 거예요. 10번이나 원망했다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한 40번 나오는데 10번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나와요. 출애굽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이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광야로 나온 1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한 그 1세대들은요, 요서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이 들어갔지만은 1세대 가운데 광야에서 원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광야는 가나안 땅 가기 위한 중간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그러면 원망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닐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원망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원망이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축복받아야 되고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원망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 그러면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원망하면 이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원망 때문에, 그놈의 원망 때문에 축복을 받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원망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또 더디게 응답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려는 마음의 생각이 날 때에, 그럴 때 마음을 바꿔놓으시고요, 빨리 바꾸시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찬양함으로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원망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마실 물이 없지만은, 마라란 샘을 찾았지만은, 선물이지만은 이 가운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마라의 물이 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선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원망하느냐, 그들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스스로의 그런 어떤 믿음을 평가해보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가 알도록 하게 하여, 시험하게 하여서 마라의 물을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시험은 불합격이에요. 불통이다, 불통. 통하지 못한 거죠. 통과하지 못한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시고자 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 알도록 하게 하여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기 위한 테스트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순간 원망하지 마시고요, 인내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라와 같이 선 인생을 경험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이 가운데도 일을 하실 것이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그런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마라의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시험을, 마라의 시험을 통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이런 욥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여기고 있다 한다면 마라 같은 쓴 것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불신하지 않죠. 원망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불신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라의 선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마라의 물을 쓴 글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단물로 바꿔주실 것이다.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새로움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원망할까요?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원망됐고,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원망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적 중심의 신앙이 되면 원망하게 된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원망한다고요? 표적 중심의 신앙. 기적을 봐야만이, 놀란 역사를 체험해야만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표적이 없으면, 표적이 안 나타나면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찬양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이런 찬양을 했죠? 표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죽은 자도 없이 짐승 새끼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전멸당한 거예요. 그런 표적을 본 거죠, 여러분.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흘 뒤에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그런 표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표적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와서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썬물이에요, 썬물. 단물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돼야 되는데
선물이 되니까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표적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이런 표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미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사람이 표적만 보고 믿는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도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요사와 갈렙이 있습니다. 요사와 갈렙. 그들은 다른 백성들하고 달랐어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똑같이 12명의 점탐꾼이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의 점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그곳에는 과일은 풍성한 좋은 땅이지만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대한 자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장대한 자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더라도 성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쯤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10명의 점탐꾼이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요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장대한 자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넘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왜 요수아 갈렙은 10명의 점탐꾼하고는 다른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이 사람들은 장대한 자를 못 봤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장대한 자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너희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곳으로 와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좋을 때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힘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갖거나 무시하는 마음을 갖거나 또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나 없느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를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표정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이요 연약한 신앙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이런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원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원망하는 자가 있으면 원망하게 된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보다도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 중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애굽에 살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위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예, 잡족,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다른 민족들이 섞여 온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원망한 겁니다. 원망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원망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면 얼마든지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불신자들과 살고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는 여러분 불신앙적인, 비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적대시하는,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교회 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우리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동조되는 그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건 아니다. 선별하고 분별하고 걸러야 되고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나쁜 사상이나 나쁜 가치관, 나쁜 언어들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악의 모양에 대해서는 버려야 되고요.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